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반복이 되는 건데요.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거룩한 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니까 큰 왕의 성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시온산이. 그러니까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요 왕의 성이다. 시온산, 시온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이 뭔가,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시온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은 어디냐면 사무엘하 5장 7절이에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이 사울 이후에 이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이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지금 정하는데 이제 분열되어 있는 곳인데 어느 한 곳을 잡으면 아마도 이제 또 그쪽만 편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이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루살렘을 다르게 뭐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냐면 시온산성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 시온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이다, 시온성이다 그러면 임금이 거하시는 이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의 통치가 이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머무르고 있는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때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산 이렇게 불릴 때 어떤 의미를 이제 더하여서 갖게 되냐면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거니까 시온성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유법으로 좀 넓게 쓰면 일종의 대유법으로 쓰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포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시온산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시온산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에다 대고 이 시온산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에 거하게 됐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서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체로서의 시온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돌덩어리가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예표에 불과했던 거고 실체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 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있는 곳, 그 성전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이게 시온산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올해 표 말씀으로 제가 정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신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두세 사람의 공동체,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교회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성전이신 주님이 계세요.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단순한 어떤 구약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 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려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에게서 교회인 우리에게서 그 누구보다도 극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2절 보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터가 높아요. 교회가 바로 그 터가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아름다운 곳에 세워졌어요. 아름다운 성으로 불려집니다. 즉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터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바 그런 상이 됐죠. 3절 그 성에 거하시는 이제 하나님, 그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니까 교회를 지키시니까 그 어떤 것도 교회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감히 교회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 이하를 보면
이 시온의 대적들이 깨지는 걸 봅니다. 시온의 대적들이 시온을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이렇게 그려지는 내용이, 제가 지난 주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남유다 왕국에게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빼고는 다 점령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 그 군대가 왔을 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치시니까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음부의 세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인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께 피하여 나오는 자는 안전해요. 교회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순교와 어떤 박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다.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손 하나 까딱대지 못하는데.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거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우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참 부끄럽기 그지없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여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나눈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참으로 평안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